국가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국가입니다. 여러분 교재 국가를 펴세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새벽에 국가 펴시고 오늘 내용이 참 좋은 꺼버리세요. 오늘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굉장히 너무나도 방대했어요. 좀 빨리 올라왔는데 참 방대하고요. 한 5시간은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좀 최대한으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될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될 사람. 몇 시 출근하세요? 7시 반. 두 분. 그래서 제가 혹시 설교를 조금 길게 하면 시간 되면 조용히 가셔도 괜찮아요. 원래는 이제 보통 새벽기도 다른 데는 5시였는데 지금 30분 늦어졌으니까요. 내용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잘 들으시고 정 바쁘신 분은 그냥 조용히 가셔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니까요. 그럼 제가 설교를 한 10분 정도 더 해도 좋으니까 욥기 1장을 여러분이 한번 펴세요. 여러분 욥기 1장. 어느 교회든 이제 펴시면서 들으세요. 어느 교회든 새벽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그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고 여러분이 새벽을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육신을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가치를 두니까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새벽에 나오면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고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가장 조용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가장 수준이 깊은 영적으로 깊은 설교를 제가 새벽 설교에다 이렇게 맞춰요. 그래서 이번은 새벽 설교를 자기의라는 주제로 지금 3가지로 쭉 시리즈로 좀 맞춘 겁니다. 자기의, 그 다음에 바울과 자기의, 오늘은 욥과 자기의입니다. 욥과 자기의. 여러분 바울은요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욥은 성경에서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욥에게도 자기의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 욥에게 자기의를 해결하는가? 이제 요 공부를 좀 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욥의 신앙이 얼마나 기가 막힌 신앙이었는가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그 다음에 마귀가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 지금 표현으로 얘기하면 욥은 참 신앙이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아멘. 욥은 참 믿음이 좋았다 혹은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신앙이 좋았다, 신앙생활을 잘했다, 믿음이 좋았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이 지금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 욥을 표현하는 그 내용들이요 욥이 어떤 일을 한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요 뭘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냐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자꾸 평가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몇 명인가, 아니면 헌금을 얼마를 했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전도를 몇 명 했는가. 그것은요 능력이에요. 능력. 일은요 능력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다시 한번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전하고 이 말은 성숙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건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인격이에요. 그가 직업이 뭐냐, 직분이 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혹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겸손해, 하나님 사랑해, 정직해, 성결해, 악을 떠났어. 이런 것은요 그 사람이 뭐예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때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라고 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평가해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자꾸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그래요. 몇 명 모인데? 예배당은 얼마나 크대? 막 이런 거죠. 아니 도대체 그 양반 몇 명 모여?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도 몇 명 모인데 하고 숫자가 적으면 에이 크면은요 좀 다른 거 부족해도 막 대단하다고 생각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직업이 뭐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 뭐 하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대단한 사람이 와. 근데 대단한 사람이 와 할 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목사들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온유한 겸손한 권사님이 있고 성도님이 있어. 이렇게 자랑하지 않고 우리 교회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뭐 하고 헌금은 얼마 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왜 하나님은요 일은 자꾸 능력인데 왜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능력은요 하나님이 주세요. 인격은 내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함은 거예요.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걸 가지고 왜 저거 하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사람이 하는 일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10,000명을 해도 교만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그 사람 참 교만해 그래요. 아이 나 그 사람 꼴 보기 싫어 이러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50,000명 목회하는데 간음해 보세요. 영광이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100,000명 목회하는데 막 교만해. 여러분 영광이에요. 만약 여러분 성도 중에 헌금을 막 1억씩 해. 근데 너무 사람이 교만해. 그러면요 솔직히 목사 입장에서요 그 성도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실 때 하나님은 일단 뭘 보신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무슨 질문하냐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보다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하루는 이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뭐 하느냐? 칭찬해요. 욥을 뭐 한다고요? 칭찬해. 그 다음에 욥을 자랑해. 자 다시 욥을 뭐 하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욥을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솔직히 목사야. 근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내가 자랑할 때 여러분 뭘 자랑해야 돼요? 진짜 자랑하는 것은요 성도를 자랑해야 돼요. 성도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주차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를 자랑할 수 있는 목사여야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성도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성도는요 믿음 좋은 사람을 자랑해야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욥을 일단 뭐 한다고요? 칭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랑. 근데 누구에게 자랑해요? 마귀에게. 여러분 보세요. 나는요 나한테 친한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원수한테 자랑하려면요 기가 막혀야 돼요. 더 완벽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자랑했던 사람인데 누구한테 자랑했느냐? 마귀한테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사람. 마귀한테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내 원수는요 나의 약점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내가 내 원수 앞에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내 원수 앞에도 내놔도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우리는 여러분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내 자식을 자랑해도 그렇게 흠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참 나를 미워하고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막 대적하는 사람한테도 내가 자신 있게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은 대단하다. 욥이, 여러분 제가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는 줄 아십니까? 최고의 칭찬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래요.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세히 보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내가 내 종 욥을 내가 주위에서 봤어. 깊게 봤어. 자세히 봤어. 너 내 종 욥을 자세히 봤니?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는 그렇게 봤어.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 내려요. 여러분 뭐라고 지금 칭찬하는 거 보세요. 그 욥의 하나님의 이 칭찬이 참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겁니다. 세상에 없느니라. 제가요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이번에 성천교회 가서도 많은 사람을 봤어. 내가 수많은 여자를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만한 사람 없어. 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남편한테서 그 소리 한번 듣는다고 해보세요. 제가 이걸 깨닫고요, 처음 이걸 깨닫고 내 아내한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여보, 내가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참 많은 사람을 봤고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또 많은 여자도 만났지. 근데 내가 만난 여자 중에 당신은 최고야. 베스트야. 당신은 최고야. 내가 수많은 사람을 봤는데 당신만한 사람 없었어. 이러면요 더 이상 칭찬할 게 없어요. 최고의 칭찬. 맞죠?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당신이 최고야.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칭찬해요. 욥 같은 사람 없어. 그렇게 칭찬해요. 최고의 칭찬.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욥은요 사람한테 받은 평가가 아니에요.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내린 평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했다? 칭찬했다. 그 다음에 자랑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았으면요 다른 사람을 자꾸 칭찬하고 자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참 칭찬하고 자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그 칭찬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칭찬하고 자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귀히. 여러분 욥 같은 사람 없어. 그 말은 참 욥은 귀해. 그 말이에요. 욥은 참.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참 어디를 봐도 성도님들 같은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우리 교회가 참 귀해요. 그 말이거든. 당신은 참 귀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닮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으려면요 닮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뭐냐?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막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막 돈 많고 막 그냥 성공하고 뭔가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귀히 여겨야 되냐면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 가난하고 뭔가 가지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요 사람을 영혼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저 월세 사는 여러분 저 할머니나 재산의 차이는 있지만요 영혼의 가치와 무게는 똑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냐면요 한 영혼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하나님 사랑해요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침투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가난하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이 귀하게 대하냐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사람을. 그래서 저는요, 어떤 사람을 귀하게 대하지 않고 사람한테 무례하고 사람한테 함부로 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성도가 저를 사랑하는가 않는가를 저는 뭘로 보냐면 저한테 잘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저희 성도는 나한테 다 잘합니다. 조그마한 아이들도 조그만 아이들도 벌써 딱 눈치를 채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 대장이 누군가를 조그만 애들도 알아요. 그 5살, 6살 먹은 아이들도요,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걔네들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아, 여기에 권위자가 누군가 그걸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잖아요. 그러면 나는요, 2가지로 확인해요. 하나는 내 아내에 대한 태도와 두 번째는요, 내 자식에 대한 태도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아내와 자식이에요. 근데 나를 사랑하면서 나한테 가장 소중한 내 아내와 자식한테 함부로 한다는 것은요, 나를 거짓말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사모님 때문에 참 힘드시죠. 어떻게 사모님 같은 분 만나서 그렇게 힘드세요? 고생하세요. 사모님 참 나빠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이상한 여자예요. 미친년이에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그래요. 이 말 속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내 영혼도 네가 사랑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주일학교 어린 영혼을 사랑해서 주일학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영혼 사랑하는 것을 예수 없는 휴머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나에 대한 사랑은 내 아내와 내 자식에게. 그래서 저는요, 내가 성도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가를 내 아내에 대한 태도, 내 자식에 대한 태도로 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새끼들도 이뻐. 새끼도 이뻐. 근데요,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새끼하고 그 애기는 별거 아니, 애기 이쁜데도요, 그 사람을, 그 부모가 미우면요, 한번 줘 받고 싶어요. 네 애비가 날 속을 썩였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 새끼를 사랑해.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우상 섬기잖아요. 그럼 주님이 뭐라면, 내가 네 새끼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 자손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 자, 칭찬하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자, 이제 여기서 많이 시간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욥을 뭐 했다고요? 칭찬하고 뭐 했다? 자랑했다. 칭찬하고 자랑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닮아서 칭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보는 이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지금 귀히 여겼어요. 그 욥도 칭찬도, 욥 같은 사람 없어. 그것도 뭘 칭찬하냐면 욥의 신앙을, 욥의 인격을, 욥의 사람 됨을 여러분 칭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딱 받은 마귀가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9절 보세요. 8절은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는 말이죠. 근데 9절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칭찬하고 여러분 자랑하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기까지 9절 10절 11절은 욥에 대한 사탄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에요. 근데 욥에 대한 사탄의 말의 특징이 뭐냐면 송사, 비난, 참소예요. 비난해요. 그리고 송사예요. 고발해요. 그리고 참소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비난하는 자예요. 비난, 참소, 고발. 이해가 되세요? 자, 요 마귀는 뭐라고 한다고요? 비난. 그 다음에 뭐예요? 참소. 그 다음에 뭐예요? 고발. 같은 얘기에 참소나 고발. 그러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송사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일이요, 송사예요. 송사, 참소, 고발.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너는 죄인이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욥은 의인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고발하고 비난하면 누구 닮은 거예요? 마귀 닮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선한 것을 보면 주님 닮은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는요, 그러면서 마귀가 참소하는데 그 마귀의 참소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참소의 내용은 옳아요. 뭐라고 참소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은 이거예요. 아, 욥은 신앙이 참 좋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욥의 신앙은 진짜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야 그래.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래? 아니요, 진짜가 아니고 뭐예요? 가짜요 그러는 거예요. 가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짜 신앙, 마귀가 말하는 가짜 신앙의 특징을 설명해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시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꿀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꿀을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동생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 합시다. 아빠, 오빠가 냉장고에 있는 꿀 먹었어. 그랬을 때 그때 동생이 지금 오빠를 나한테 참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발하는데 꿀을 먹은 건 사실이에요. 그 지금 동생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야. 송사하는 건 송사하지만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귀가 욥에 대해서 참소하는데, 참소하는 건 나쁜 거지만 그 내용 자체는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내용이에요. 왜? 욥은요, 마귀도 비웃는 신앙이 있어요. 마귀가, 그러면 욥의 신앙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진짜야. 그러니까 마귀가 가짜야 하면서 가짜 신앙의 특징을 설명해요. 가짜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9절 보십시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요, 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유가 있어. 어떻게 이유 없이 섬겨? 뭔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유가 있어. 까닭 없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까닭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훨씬 더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뒤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복을 줘서 그렇습니다. 넘치게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욥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복을, 그렇게 복을 줬는데 안 섬기겠어요? 엄청 복을 받았으니까 섬기죠. 그래서 결국 마귀가 참소하는 신앙은 뭐냐면 복 때문에 섬겨요 이 말이에요. 복을 받았으니까 섬기죠 이 말이에요. 복이 이유라는 거, 이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예요. 아이고, 당신이 남편 사랑하는 게, 남편이 돈 잘 버니까 사랑하는 거지. 남편 자체로 사랑하는 게 아니지. 여러분,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복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 마귀가 욥의 신앙을 참소하는데, 참소하는 이유가 뭐냐면 욥의 신앙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예요 그래. 근데 가짜인 이유가 뭐냐? 복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는 복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수단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그 복을 가져가면 하나님 욕할 거예요 하고, 결국 마귀가 참소한 것은요,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야, 마귀는 가짜야. 그러면 그래? 좋다. 그러면 욥의 신앙이 네가 말한 대로 복 때문에 섬기는 건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해가지고 찾아온 게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뭐냐? 하나님 주신 복을 가져가는 거예요. 복을 가져갔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복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가져가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시죠? 네, 복을 근데 그 복을 가져가는데도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이렇게 순서가 있듯이 복을 가져갈 때 가장 밑에 것부터 가져가요. 첫 번째 거 가져가는 게 뭐예요? 재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재산이, 여러분, 두 번째가요, 자녀예요. 세 번째가 생명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재산이 굉장히 귀한 것 같아도 병원에 가서 간암이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요, 내가 돈 다 줄 테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귀한 것 같아도 여러분이 몸이 피곤하고 아픈데 막 손잡고 와서 이쁜 짓 하면 야야 귀찮다 저래 가라 그래요. 에이 시끄러 힘들어 말 시키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재산을 먼저 가져가죠. 그 다음에 자녀들 가져가고, 그리고 건강 자주. 그 대신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래요. 그게 가장 귀한 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욥의 어떤 사람이 욥의 재산을 현시가로 따져봤대요. 현시가로 따졌더니요, 한 60억 정도 나오더래요. 소를 지금가로 따지고 양을 지금가로 따지고. 그러니까요, 한 60억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60억 재산보다 더 귀한 게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지금 건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주 믿음 좋은 건강이 있다면요, 여러분은요 이미 60억은 따고 들어간 거예요. 아멘? 이미 60억은 뭐 한다고요? 따고 들어간.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면요 60억보다 훨씬 귀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60억을 찾아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찾으신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건강하시면, 건강하고 믿음 좋고 새벽 기도 나올 정도면 이미 60억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1억만 헌금해봐 한번. 60억 찾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젊음, 여러분 이것은요 60억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60억보다 큰 걸.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결국 욥의 신앙이 이제 이렇게 해서 고난이 오죠. 고난이 올 때 마귀가 욥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마귀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목표는 뭐냐면 욥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게.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가져가시면 11절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뭐하지? 욕하지. 주를 향하여 욕하는 거예요. 주님을 욕하는 거. 여러분, 누가 나한테 개새끼 하면 나한테 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모욕이잖아요. 누가 나한테 와서 멱살 잡고 이 개새끼야 그런다고 해보세요. 이게 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욕을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고난이 왔을 때 욥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여러분 2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했더라?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뭐가 욕이에요? 원망하는 게. 여러분이 입으로 툭툭툭툭 나오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이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한테 개새끼 하면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 원망이 나오면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욕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원망이, 하나님 보실 때 원망이 얼마나.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2장 10절 보십시오. 2장 9절 보세요.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그래도 당신이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하고 죽어라? 욕하고 죽어라. 그랬더니 11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아니했다. 범죄. 그걸 범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욕, 원망, 범죄 다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그래서 여러분요, 저는요 어떤 사람을 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입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욕하는 것은 개새끼, 인연, 전연 막 이게 욕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욕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입에서 툭 하고 원망이 나오면 그게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 원망이요, 마치 여러분 나한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막 개새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욕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순전함, 성숙, 믿음, 그것은요 그 사람의 입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의 입을 보면,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인자 신약에 보면 욥에 대한 언급이 야고보서 5장에 딱 한 번 나와요. 야고보 선생이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내하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두 사람을 모델로 제시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하나가 농부예요. 농부의 인내, 그 다음에 하나가 욥의 인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으로 와가지고 욥은 인내의 모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내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내는요 꽉 참는 거, 이것만이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뭐냐면 입을 지키는 게 인내예요. 다시 뭘 지키는 게? 입을 지키는. 여러분이요 입을 지키지 않냐고 투덜거리면 인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꾹꾹 참으면서 뭐 하면서도 막 투덜투덜 하면서 하잖아요. 그럼 인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내란 뭘 지키는 거? 입을 지켜. 근데 입은 어디서 연결되는 거예요? 뭐하고? 마음하고. 마음에 있는 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을 지키려면요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와요. 마음. 자, 그러면 욥은 참 이렇게 기가 막힌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제가 지금 1번, 2번을 지금 얼른 설명한 거예요. 1번, 2번. 욥은 그 자식, 그 다음에 고난, 재산, 건강 다 잃어버려도요 뭘 지켰다? 입을 지켰어. 그리고 마음을 지켰어. 그리고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했어. 하나님은 주셨고 하나님은 가져가셨고 당연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내 것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사람들이 원망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분노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원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자, 이거 욥기 1장 이렇게만 봐도요 엄청난 욥이에요. 그런데 이제 3번으로 넘어와 보세요. 시간이 적으니까 3번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욥이요 고난이 옵니다. 엄청난 그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올 때 욥기 23장 10절을 욥기의 키워드라고 그래요. 여러분 키워드 그 말은 열쇠라는 거예요. 열쇠란, 여러분 여기 문이 잠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열쇠로 딱 따고 들어오잖아요. 열쇠가 없으면 들어올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욥기의 키워드인데, 욥기의 키워드는 욥기서 23장 10절을 가지고 욥기를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장 10절이 아니면 욥기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이 뭐라고요? 욥의 뭐라고요? 키워드. 그래서 23장 여러분 3번 보세요. 문제 3번 21페이지 3번 보세요. 23장 8절부터 보시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시키나 볼 수 없도다.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 지금 여러분 욥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 줄 좀 치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 못하면요 욥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자기에게 당한 고난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고난에 대한 이해예요. 자기에게 당한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렇게 이해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끝이 있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끝이 있는 고난, 지나간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서요 자살한 아이들이요 처음 막 들어간 아이들이 자살해요. 병장은 자살 안 해요. 이제 곧 나가는데 욥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당한 모든 일이 뭐가 있다? 끝이 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 끝이 있으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닭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래요. 국방부 시계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제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곧 힘들어도. 여러분 지금 부흥이 굉장히 어렵지만 오늘은 끝나요. 오늘 끝나. 소망 있죠? 네,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되니까. 이걸 막 매일 한다고 1년 내내 한다고 하면 미치겠지. 근데 지금 3일이니까 할만하죠. 아멘? 네. 오늘 저녁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잘 보세요. 끝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욥이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뭐냐면 등록금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나는 더 큰 것을 얻는다. 이 고난은 등록금이야. 여러분이 등록금이 아깝습니까? 등록금을 내고 더 큰 걸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 고난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천금같이 지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을 욥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훈련이라고 이해했어요. 훈련. 나중에 더 좋을 거야 이거예요. 정금같이 되리라. 그래서 정금이라고 얘기해요. 정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끝이 있고 등록금이고 훈련이고 더 좋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하냐면요 굉장히 어려워도 이런 것들이 인내하게 한 거예요. 소망을 갖고 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요 결국 우리는 천국을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끝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끝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끝이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어려움이요 여러분 이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 욥이 지금 소망을 갖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욥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않냐면 여러분 욥기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거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보세요. 지금 욥의 생을요 이렇게 둘로 딱 나누면 지금 욥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정금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정금이에요. 그럼 이 1번과 2번인데 그 이 1번과 2번 이 정금과 지금의 모습 속에서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이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뭐가 된다? 정금은요 순도가 100%인 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고난을 통과하면 정금이 된다. 그러면 지금은 정금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6기 1장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욥의 모습도 거기에 정금이 아니라. 그러면 정금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 찌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찌꺼기. 영적인 어떤 찌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6기 1장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입술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그 자기 원망하라고 하는 자기 아내를 책망하는 이런 욥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찌꺼기. 그래서 그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가 왔다는 거예요? 고난.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하면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뭐가 제거돼? 찌꺼기가 제거가 돼가지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정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찌꺼기가 뭐냐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영적인 정금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인 찌꺼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에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대단한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하고 칭찬했던 욥이었지만 여러분요 그 어떤 영적인 찌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요 잘 믿는 사람이라도요 이 찌꺼기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 찌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욥을 여러분 자신에게 대비해 보세요. 아무리 잘 믿는 나에게도 목사인 나에게도 수십 년 믿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내 눈에 볼 땐 너무너무나 신앙이 좋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욥기의 영적으로 법칙에 보면 뭐가 있다? 찌꺼기가 있다. 그리고 그 찌꺼기는 뭐가 돼야 돼요? 제거가 돼야 돼요. 그 찌꺼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다시요. 여러분 지금 1번의 욥과 2번의 욥 1번의 욥과 2번의 욥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난. 근데 이 고난을 통과하고 2번은 뭐라고요? 정금. 2번이 정금이라면 1번은 뭐예요? 찌꺼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찌꺼기가 뭐냐는 거예요. 찌꺼기가. 그 찌꺼기가 뭔가를 알려면 어떻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냐면 1번과 2번을 비교해 보면 돼요. 그럼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찌꺼기예요. 그렇죠? 그 차이가 찌꺼기예요. 1번과 2번을 비교해. 그 찌꺼기.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보면 되냐면요. 여러분 2번 정금이었을 때 욥의 모습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금이었을 때 욥의 모습이란 뭐냐? 고난이 끝난 다음에는 정금이 된다고 했으니까 고난이 끝난 다음에 욥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고난이 끝난 다음에 욥의 모습이 어디입니까? 욥기 42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욥기 42장을 성경을 펴세요. 욥기 42장 얼른 펴보세요. 욥기 42장 정금이 됐을 때 여러분 정금이 됐을 때 욥의 모습입니다. 정금이 됐을 때 욥의 모습. 다시 말하면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좋아졌을 때 욥의 모습.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장이란 무엇인가 성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 이게 1번일 때는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이 뭐예요? 2번이 돼서는 그 말이에요. 맞죠? 맞아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해봐요. 자식. 자, 내가 주께 대하여 뭐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언제? 1번일 때. 귀로만 들었어. 그런데 이제는이 뭐예요? 2번이 돼서는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눈으로 본다. 여러분 귀로 보는 것보다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성숙이란 뭐냐? 주님을 더 깊게 아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게 아는 거. 여러분 지금 욥기 42장에 대해서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욥이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 그전에는 귀로 듣는 것 정도만 알았는데 이제는 귀하고 눈으로 더 확실하게 알아요. 더 분명하게 알아요. 분명하게. 여러분 눈하고 귀. 저를 보세요. 제가 왜 우리 목사님이나 저를 자꾸 이 칠판을 사용합니까? 여러분 그냥 말만 하면 여러분이 귀로만 듣지만 칠판을 쓰면 눈으로도 동시에 보니까 칠판을 자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저를 그냥 테이프 틀어놓는다고 해보세요. 그 소리만 들었잖아요. 그것보다 내가 직접 와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낫죠. 선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봐. 이제는 그 말은 고난 지나고 나서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지금 편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더 몰랐어, 잘 몰랐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무슨 생각하냐면요, 이번 부흥이 끝나고도요, 가장 여러분 좋은 말은 뭐냐면 좀 선명해졌어, 분명해졌어, 확실해졌어. 그렇구나,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고백을 한다면 그게 욥기 42장의 고백이에요. 목사님, 내가 50년 믿었는데 희미했던 게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분명해졌어요, 선명해졌어요, 보여요, 알게 됐어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래. 자, 됐어요. 그러므로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는요, 앞부분에 대한 결론이에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주님을 더 깊게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더 알고 났더니, 그러므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기 회개란 말에 줄 좀 치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겁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욥의 신앙이 더 좋아졌는데, 욥은요 회개했어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신앙이 정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눈물로 젖어 있어야 돼요. 감격으로 젖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바울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저는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이 눈물을 한번 흘려봤는가? 여러분이 언제 눈물을 한번 흘려봤는가? 눈물 흘리는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하나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독사예요, 독사. 그 짐승이에요. 독이 해독이 안 된 거예요. 제가요,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설교를 들은 사람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여러분이요, 어느 날 주님 앞에 이렇게 홀로 와서 여기 다 무릎 꿇고 여러분이 자꾸 한번 회개하고 우셔야 돼요. 그러면 욥이 정금이 됐을 때 그는요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회개한 이유, 이게 회개가 6절인데 회개한 이유가 5절이에요. 왜? 그러므로니까. 그러면 왜 회개했냐면요,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게 돼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요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했구나 하고 회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또 하나 보십시오. 근데 그가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공식이 하나 나와요. 나를 아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나를 알게 됐어요. 자,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누구를 알게 됐어요? 나를 아니까 뭐가 나왔어요? 회개.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게 아니까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니까 나를 알게 됐어요. 나를 아니까요 눈물이 나온 거예요. 그 왜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기를 알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을. 저는요, 하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거예요.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어요. 그는요, 그렇게 많은 사역도 했지만요, 사역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기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알고.
저는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걸 깨닫잖아요. 그게 아는 건데, 깨달으면요, 말씀을 듣다 깨닫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너무 좋아요. 막 여보 내 오늘 성경 읽다 이거 깨달았어. 막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바울이 이랬어요. 내 겉사람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요. 그럼 날로 새롭다는 것은요, 뭔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깨달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깨달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세월은 가는데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은 가는데 달라지게 없다는 것은요,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마음은요 전혀 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럽시다. 그러면 근데 그가 이렇게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가 한 일이 하나 있어요. 7절을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걷어들이고 이거예요. 걷어들인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저 좀 보세요. 욥은 자기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내세운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세운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쪽팔리는 일이라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걷어들이니까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왜 사람들이 눈물이 안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걸 걷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러면 그걸 걷어들이지 못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욥이 하나님 앞에 내세운 게 뭐냐는 거예요. 욥으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한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욥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십 년을 믿어도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오면요, 눈물이 안 나오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욥처럼요 내세운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만일 아내가 남편한테 내세운 게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거기 먼저 포도원 비유에서 먼저 온 사람도요, 주인한테 내세운 게 있어요. 내가 더위를 견디고 추위를 견디고 12시간 일했잖아요. 이게 자기의예요. 여러분, 탕자 형이요 아버지한테 내세운 게 있어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것이 없는데 내세운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내가 목사 입장으로서 어떤 성도가 나한테 어떤 걸 내세우면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 내가 20년 동안 한 번도 11조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하면요, 그 내세운 것 때문에 나한테 덤비는 거예요. 자녀도요, 나한테 어떤 걸 내세우잖아요. 그건 덤비는 거예요. 욥이 어느 날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있었다? 내세운 게 있었다. 근데 하나님을 깊게 알고 나니 내세운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 어땠다? 걷어들였다. 그리고 울었어요.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울었어요. 내가 이거 내세웠군요. 그러면 욥이 내세운 게 뭐냐는, 그게 찌꺼기예요. 욥이 내세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부터 제가 욥이 내세운 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욥기 31장을 한번 펴보세요. 욥이요, 하나님하고 쭉 지금 하나님하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이 31장 1절 보세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요, 자기 눈하고 약속했어요. 내가 처녀를 쳐다보지 않겠다고. 이 말은요, 자기가 정결하게, 성적으로 정결하게 살았음을 내세운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9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어떤 여자를 내가 기다리고 숨어서 기다렸다면, 주목했다면, 10절.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자기는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도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욥은요,
여러분 욥은요 처녀를 주목하지 않았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고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와서 기다리고 숨어서 보기만 했다 할지라도 자기 아내가 동침하고 자기 아내가 그냥 죽고 자기 아내를 맷돌 돌려도 좋다고 할 정도 얘기야. 자기가요 성적으로 나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가난한 자가 나한테 소원을 가지고 왔어. 과부가 나한테 기대하는 눈으로 왔는데 그를 실망시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아비처럼 하였고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장가가기도 전에 새끼를 낳기도 전에 고아들을 아버지처럼 내가 돌봤다. 과부를 남편처럼 돌봤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기대 가지고 왔을 때 나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어. 지금 욥은요 하나님 앞에 와서 따지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욥기 42장에 내세운 것, 이런 것들을 내세웠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면서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4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40장. 여러분 40장 이렇게 쭉 그렇게 내세울 때요 하나님이요 욥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쭉 욥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을 합니다. 욥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40장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가르치되 하면서 말을 하죠. 6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8절에 있는 이 말씀이요 내 인생을 바꾼 말씀 중에 하나예요. 8절 보세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그러니까 네가 보니까 네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가 공평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사람이구나, 아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욥이 지금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이 네 말을 듣고 보니 내가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운데 네가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보세요. 네 의를 뭐하려고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래. 네 의를 세우려고 그래. 나를 악하다. 사람들은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의 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악한 놈 만드는구나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못된 사람 만드는, 이게 자기 의예요. 그걸 비난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그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는 이걸 내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자기가 아버지를 잘 섬기는 의를 세우려고 아버지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12시간 일한 사람은요 자기가 열심히 한 걸 얘기하려고요 주인을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영적인 찌꺼기가 있어요. 그러면 욥에게 있어서 영적인 찌꺼기가 뭐냐? 자기의였어요.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냐? 여러분 욥과 자기의예요. 욥과 자기의. 아까 욥기 1장에 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욥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찌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과도 계속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게 자기의예요. 제가 왜 자기의라는 이 주제를 새벽기도에 한 줄 아십니까? 그래도 새벽기도는요 영적으로 수준이 높죠. 그러면 영적으로 수준이 높고 영식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유혹이 자기의예요.
많이 자기의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목사, 장로, 권사예요. 왜? 목사, 장로, 권사는 오래 믿어요. 오래 믿었어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가 술 때문에 고민하겠어요? 목사, 장로, 권사가 11주 때문에 걸려요? 11주는 옛날에 집사 때 다 뛰어넘은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가 주일 성수 때문에 걸립니까? 아니, 목사, 장로, 권사가 무슨 담배 피고 무슨 욕하는 데 걸리고 도둑질하는 데 걸립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 하고 술 안 먹고 욕 안는데 꼴통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 자기의예요. 솔직히요, 내가 목사 입장에서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요, 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자기의가 없는 사람은요, 사람을 편하게 해줘요. 그 자기의가 있는 사람을 교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까탈스러워요. 근데요, 자기의가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기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일 누가 나를 대접합니다. 근데 대접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디 가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자기의예요.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나를 무시하다니, 나를 무시하다니. 그리고 대부분 교회에서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요, 나를 뭐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다. 그 알아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뭘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무슨 알아줄 의가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 솔직히 냉정하게 까놓고 얘기하면요. 겉으로 우리가 꾸몄으니까 막 내가 목사요, 강사요, 뭐지요? 넥타이 입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털털을 벗고 목욕탕 가면 똑같은 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막 우리는 꾸몄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자꾸 자기를 치장해요. 꾸며. 그리고 그걸로 뭐예요? 사람들한테 뭐 받기를 원해요? 대접. 그리고 그 대접 안 해주면 뭐예요? 삐져. 근데 요 습관과 요 버릇이 누구한테까지 가? 하나님. 하나님. 욥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여러분, 욥에 있어서 찌꺼기가 뭐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욥이 찌꺼기가 조금 있었어요. 0.001%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제거가 됐는데 그게 뭐였느냐? 자기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자기의가 제거가 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자기의가. 여러분, 욥은요, 원망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눈물은 안 나왔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 원망하지 않는 것만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원망은요, 입 꽉 다물는 게 원망이라면요, 눈물 흘리는 것은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죄를 깨닫고 울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는데 입에서는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데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데 기쁨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죄를 알고 죄를 깨닫고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에게 그래요. 내가 언제 울었지? 내가 왜 눈물이 안 나지? 그러니까 그냥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웁시다. 그건 인위적인 거예요. 여러분, 슬픈 노래 틀어놓고 우리 유행가만 불러도 눈물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요, 감성이에요. 그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죄를 깨닫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죄도요, 내가 간음한 죄 깨닫고 우는 거, 그것도 대단하지만요, 간음하지 않고 술도 안 먹고 여러분 다 했는데 자기 의를 깨닫고 우는 거예요.
욥은요 지금요 자기 의를 깨닫고 우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죽인 원수 때문에 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때문에 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난 때문에 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한이 맺혀가지고 여러분 우는 거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었군요. 죽일 놈입니다 내가 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오늘 새벽 설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기의 징그러운 거예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이제 마지막 답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자기의가 없는 신앙은, 자, 자기의가 없는 신앙이 뭐라고 써야 들어가야 될까요? 정금과 같은 신앙입니다. 자기의가 없는 신앙이 정금과 같은 신앙입니다. 어떻게든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자기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하시고요.